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동행되어 가는 주님의 임재의 현재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늘 예배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동행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 모라비안 선교단을 세운 진젠돌프 백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감상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보통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꿰뚫게 하고 회개시켜 가게 하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 그림은 성화인데 가시관을 쓰신 그러한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감동받으면서 그림을 감상하다가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같이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이같이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그러한 마음 깊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주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때가 되어서 모라비안 선교를 설립하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본인이 됐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가 받게 되다가 마침내 1738년 영국의 올드스케이트에 있는 한 그러한 교회, 저도 영국 가서 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가 늘 고민하고 내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문제를 비로소 그동안 이성으로 그동안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뭐 성경을 보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 내면 속에는 뭔가를 허전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다가 그날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이제 나중에 창설하게 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미국 사회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하셔서 일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가 있는 곳에 다시 오리라.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는 이제는 재림의 주 예수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그러함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장로님들 이제는 마지막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문서선교의 그냥 자원에서 매주마다 각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고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는데 그때의 제자들에게 지상의 명령, 그걸 일명 위임명령이라 하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주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하시니까. 이 녀석들이 빨리 깨닫고 내 마음을 이제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이제 내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 예수가 부활된 거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 권력 정치력 때문에 숨어서 그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것을 여기서 꾸짖으십니다. 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 다른 사람들의 증거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악이다라는 그 의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아주 고집스럽다 그거죠. 영적 의미는 뭐냐면 냉랭한 그러한 차지찬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친밀하 가까운 친구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완악함은 왜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어둠의 영이 분명히 그에게 어떤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 그 고집 때문에 끝내는 망해버리면서 그 인생들 속에 패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엉뚱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을 배워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교육 철학을 우리들이 성경보다는 더 신봉하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내 이성 속에 지식 속에 가치관 속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부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아의 부정적인 가치관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자아가 믿으면서 하루의 자녀들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으면서까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부탁을 합니다.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임해 주는 게 뭐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온 천하를 다니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도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운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서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껏 가본 곳은 예수님을 따라서 저 레바논 쪽에 있는 두론과 시돈에 가볼 정도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또한 그리스 로마 제국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일을 지금 바라보고 완악한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 제자들이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의 위임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가 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여기 만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지금 있는 생활 속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만민 모든 족속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의 현실 속에는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있어봐야 기껏 이웃 사람들과 물고기 잡고 친인척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이나 가고 벳세다나 가고 막달라 지역이나 가고 거기 있는 주민들과 대화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또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따라붙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만날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님은 이런 완악한 제자들에게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시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서 정신이 차려지게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도망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의 위임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여간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세례, 여기서의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 영접하면 첫 관문이 뭡니까? 물 세례를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표를 여기서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물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육체의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탐욕과 욕심, 뭐 이런 탐심 다 씻김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은 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더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의 의미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물세례는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늘 거하셔서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내 영혼의 때에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수고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 용서도 없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받는다, 정죄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게 된다. 음부 하데스라는 것인데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나중에 이것 자체도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정죄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묶임에서 해방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 심판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나면 새하늘 새 땅 영원 천국에 주의 자녀들이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완악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자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러한 주의 이 땅의 사람들을 그 묶임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말로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 거기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성가지고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거기에 따른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축기 사역을 하는 은사를 여기서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악한 영에 사단의 영에 묶여서 흑암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영포리 거기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거기가 시화지구가 되어서 육지가 되고 섬이 되는데 거기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는 항상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보면 친구 어머니도 보면 나중에 장로님 부인이 됐는데 바닷가에서 나를 부른다고 어느 날 물이 들어올 때에 막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도 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끄집어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목회하면서 그 묶임에서 치유받고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 부인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계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제가 방언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양심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는 떠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방언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혼자 깊게 방언기도 하시면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하는 영도 주시고 알게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삶의 각종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방언으로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해를 받지 않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276명이 탄 그러한 아르나무 때 그 배가 침몰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모두 다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다 건져내십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 속에 깨어있는 나 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야 되는데 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나로 인해서 그들도 다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내 가정에 있다. 그러면 그들을 다 건져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의 날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삶에 고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먹어도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생활 속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삐뚤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한 인격체라면 그것을 그 마음 아픈 것을 그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주님이 어느 날 해결해 줘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열불 낼 필요 없어요. 씩씩댈 필요 없어요. 주님께 자꾸 맡기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다 해결돼서 딸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 예식장에 들어가든지 또 아들들은 또 혼자 새색시를 맞이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면서 식장에 들어가든지 하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해를 받지 않는 것, 배가 다 파산돼 가지고 추워서
멜리덴 섬에 도착했을 때에 추워서 불을 뗐을 때 독사에 물렸다 그래서 성경에. 근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를 신처럼 받드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은다. 신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냐?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공고한 인생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증거할 때에 그에게 주의 성령이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적의 사건들이 주어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귀한 이러한 은사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한 40여 가지의 그런 은사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은 이제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내용이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공간 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으로 거주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다. 그것을 내주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갈 바람을 모르고 내가 힘들어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동의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면 내 인생의 삶은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를 들어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백날 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체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했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20절의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고 오순절 날에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는 완악한 자, 부활 예수를 의심하는 자, 실망해서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고 고기를 잡았던 낙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변화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다가왔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가 제자들에게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되시고 복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다가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다 맺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6장 여기 15절의 마지막 말은 뭐냐? 시작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기 20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 뭐 했다? 증언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구원의 주 예수다라는 그런 확실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가민가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으로 하면 나도 잘 몰라.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확실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거죠. 성령의 불세를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하여 될 줄 믿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에 기댈 어떤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낭망하고 자괴감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인들에게는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나 봐. 내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너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 능히 구출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확고한 그런 삶의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뭐 너나 나나 그냥 쌤쌤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아파하고 자괴감 속에 있고 낙담하는 그 인생들 속에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짐을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가이드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이 종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